우리에게 자꾸 이제 방해, 핍박, 이제 시험, 이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죠.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그 중직자라도, 성도라도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은 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약함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에, 그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문제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런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런 핍박을 이기고 자기의 있던 사명,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자녀, 경제, 인간관계, 어떤 이제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많은 낙심할 거리, 갈등할 거리, 비난거리 얼마나 많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누구지? 이걸 찾아야 돼요. 내 자리, 내 위치, 내 사명, 나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은요 순간 속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고 그에 속아서 많은 아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 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우리는 진짜 다시 속거나 다시 잡히거나 다시 종되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증언, 나에게 가장 먼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불신앙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 생각이나 이런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내 자랑에, 내 명예에 잡히지 않도록 자꾸 나에게 지난 과거, 그 복음 아닌 사단이 주는 이런 생각 속에 잡히지 않도록 나에게 그리스도가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나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받고 이런 연약함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그 강건해져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저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배는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요, 세상 여러 사람들 지금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대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이제 은혜와 또 능력과 이제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제 증언이라는 것은 말로써 내가 본 것을, 가진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증인은 가진 자라고 했죠. 본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진짜 내 인생을 진짜 그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재앙에, 이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잡히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나를 이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이제 연약하게 한계를 만나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원망하며 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내가 실수해도, 내가 무너져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시간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고 나에게 건강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불행한 사람들과 현장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답을 주는, 길을 안내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또 이 예배가 말씀이 이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누림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이방이 누구라겠어요? 물론 국적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그게 이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그 복음 떠나 있는 사람, 사단의 종되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사단의 나라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약속으로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제는 이제 이제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요, 소중한 사람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필요하고 또 이제 군인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장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며 사회 운영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의장이 되어져도 하나님 떠나서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누가 이것을 전달해주고 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모된 나에게, 자녀된 나에게, 형제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만남 현장에,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나를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루가 여러분이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사람과 부딪히죠. 일 때문에 부딪히죠. 피곤하죠. 힘들죠. 그 하루 종일 그냥 죽을 마실 거예요. 그냥 똑같은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병들었다, 내가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 염려하게, 근심하게, 걱정하게, 두렵게, 이렇게 원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약함 속에, 이 문제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라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나이가 살고 이제 여러분 가는 곳에 살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관함께 모든 성도님들 이제 환경에 속지 말고, 여론에 속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하면서 또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은 뭡니까? 이제 불신자는요, 사단의 주는 말을 듣고 속아서 재앙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이,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그를 섬기고 그가 주는 재앙 가운데 있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이제 지금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왜? 정확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살지? 흑암에 묶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지? 글수가 필요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그런 현장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요 이제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있지만은 이런 이제는 속아서 이래 속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는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우리는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불행하게 사는지 왜 그 불행한 인생을 되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이걸 몰라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돈 문제다.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 늘 원망만 하지 갈등만 하지. 진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못 찾는다 이 말이야.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지. 그 남보다 더 못한 이런 막 그냥 이런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행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래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사람들은 이런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유가 원인이 내가 왜 행복이 없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막 왜 그냥 우울하지?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내 삶에 여러분요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는요 이래 불신자 나의 장악되어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성도는 하나님이신 살리시는 말을 듣고 구원 아래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강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들은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에서 그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내게 숨겨진 문제, 그 연약한 문제, 그 문제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해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우리가 들어서 알아서만 아니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축복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요 다윗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조금 벽만 남았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막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믿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거기서 오늘 이제 다시 그들 앞에서 변명을 하고 이제 자기의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3장 13절 5장 13절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요 이런 재앙 안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자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벗어나라고 해방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이제 주신 이제 이 문제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빠르게 이제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유를 알고,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알게 하시고, 그럼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이제부터 복음 누리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먹어야 될 이유, 이제 하나님 나로 인해서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운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삶의 이유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이제 우리는 이 목표를, 이 목적을, 이 삶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가 있는 장소는 응답의 땅이 됩니다. 이걸 놓치면 개처럼, 짐승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더 먹기 위해서, 개들끼리 보세요. 형제라도요, 이래 엄마 애기와 강아지와요, 엄마가 잘못하면 먹는 거 가지고요, 막 그냥 뭡니까? 으르렁거립니다. 이게 내 밥 뺏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뭡니까? 못 먹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는 내가 좀 내가 손해 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내가 헌신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해서 나의 것을 귀중하게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고통을 왜, 죽음을 왜 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 부부간에도 조금 이해하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을 놓고 기도해주고, 아내가 좀 부족해도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 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얼마나 경쟁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같이 경쟁해서 같이 싸워서 원수가 되지 말고, 여러분은 조용히, 여러분 좀 손해라도 기도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흑암이, 갈등이,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내 인생이 그냥 먹기 위해 살고,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으니까,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진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을 잘 못해도, 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가장 소중한 이런 응답을 받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어떤 배경이나 능력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 받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안진뱅이 사람이 무시했어요. 거지였어요. 그냥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환경이나 내 어떤 무능이나 여러분 나이나 어떤 수준이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할 때 모세 80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런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핍박했던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나를, 우리를 불러서 이런 가장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이제 내가 세상에 지금 재앙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셔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구원받은 나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 재앙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사명을 알고 한 주간 누리시면,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뭘 붙잡아라? 인생의 해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문제, 인생 문제, 거기에 대한 나 개인과 현장에 이런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나의 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장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릴 때 현장에요 흑암으로 사단의 권세가 정복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제 자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쌓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내가 번 돈이 이게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쌓는 명성이 성공이 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 나중에 이래 이렇같이 열심히 돈 벌어놓고 성공해놓고서도 사람들이 허무에 빠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람을 이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인생의 답이다.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또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누릴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현장을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홍해 때문에 이제 원망하지 말고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고 이래 병들어 죽었다고 이래 끝났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시간 나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내 수준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 맞춰요. 내 수준에 맞춰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 이런 성도는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 입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어떤 문제든지 구원을 주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내 것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다 그리스도를 찾고요. 이제 이 실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 24라는 게 24시간이에요. 우리가 늘 관심과 중심을 담고 그리스도의 빛이 치유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방인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일, 살리는 일 이게 이제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식충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 사는 이제 그런 식충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중요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제수된 몸으로 로마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 구를 살릴 수 없고 동장이 이 동을 살릴 수 없어요. 복음가자만이 사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예요. 복음 가진 부모가 가문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후대들은 분명히 재앙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소중한 유산, 꼭 필요한 유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은요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 거기에 홍수에 몰려갑니다. 쓸려갑니다.
우리는요 이래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성도에게요 이제 모든 만남을 주셔서요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이제는 우연한 만남으로 보지 말고 필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기도하라고.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하나님 왜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지? 이제는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남의 한 주간 여러분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길을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답을 줌으로 살아난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살아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내가 복음받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고 지향되었던 인생이었어요.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써 제 인생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려서 승리합시다. 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자꾸 이제 사단은 옛사람, 옛생각, 옛체질 거기에 묶이게 만들려고 자꾸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한 주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이제 만남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그 증거하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현장이다. 우리 이제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응답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세상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고 이제 주신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래 세상을 살릴 이유를 알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 우리 성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이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